욥이 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고난에 있는 욥을 찾아가 보기로 욥의 세 친구가 의견을 모읍니다. 세 친구가 찾아온 그들이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침묵 속에 있다가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 대하여 권면의 말, 충고의 말, 조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응답을 하고 난 뒤에 욥의 말을 도무지 참아낼 수 없었던 빌닷이 오늘 1절에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말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과연 그런 것처럼 빌닷은 거침없는 논쟁을 해나가며 사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고난 속에 있는 이 욥에 대하여 상처 입은 자에게 소금 뿌리듯 아주 독하고 거친 말로 욥을 몰아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8장 본문은 그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확실한 인과응보의 원칙이 천명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진 말씀 속에서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과연 악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 요 세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찬송하는 내용으로 전체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격동의 마음을 마음에 들끓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점잖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사실은 욥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에게 이 고난 준 것이 아닐 터인즉 너는 이 고난 속에서 마땅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는 정직한 자기 성찰과 겸비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반응이 어땠는가? 6장 8절과 9절에 가게 되면 욥기서 6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6장 8절 9절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또 이어서 6기서 7장 15절을 가고 있는 7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은 엘리바스의 회개에 대한 점잖은 충고에 대한 욥의 답은 뭐였냐면 죽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차라리 죽겠다.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방금 읽은 것처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 여기서 간구와 소원은 고통 속에서 못 견디고 죽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니까 간구입니다. 그것을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내 간구를 듣고 과연 소원을 허락하시면 그리 될 것이라 하고 죽음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7장 15절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할 것이라 하고 말을 하자. 이제 빌닷이 볼 때는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거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 자신을 겸비히 통찰해보고 살피기는 고사하고 자신이 오히려 죽음을 청하는 모습 속에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한 그 태도를 보게 된 것이죠. 빌닷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말은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손가락에 대한 부정이요 그 한마디로 신성 모두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빌닷이 볼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 걸 넘어서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교훈마저 저항하는 이 욥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진 자예요. 빌닷이 도무지 못 보겠다는 것이죠. 도무지 못 보겠다고 싶어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냐. 거센 바람 광풍이죠. 큰 바람이 몰아쳐서
한 지역을 휩쓸려가면 다 폐허를 만들듯이 네가 파괴되는 말이요, 너를 죽이는 말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는 그 악한 말들을 어느 때까지 하겠냐. 내가 도무지 네 말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용납할 수 없겠다. 이 빌닷이 분격하여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빌닷 보기에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욥, 기억하라. 만약 네 말이 맞다면, 네가 억울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공의를 잘못 너한테 적용한 것이 되고 만다. 빌닷의 판단은 그런 것이에요. 빌닷 판단은 이것은 욥의 고통은 지금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인 것은 분명한데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네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네가 옳다면 하나님 잘못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굴절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굳게 하신 일인가. 그러니까 3절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냐. 이게 말이 되느냐. 욥, 지금 네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그래, 욥 정신 차리라. 4절에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것이야. 여기까지 말을 합니다. 이건 참 못할 말을 한 것이죠. 못할 말을. 지금 욥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 욥기 1장을 가볼까요? 1장 2절에 가게 되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열을 둔 욥은 넉넉한 부유한 재산과 또 사회적 명망과 뛰어난 지식과 이렇게 해서 아주 유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유복성이, 이 유복함이 혹시라도 사람을 교만케 하여 자녀들이 서로 잔치를 하며 형제들을 4절에 사랑 동기 간의 우애가 있어서 각각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초청하여 함께 어울려하는 동기의 사랑을 나눌 때에 5절에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다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너희는 어떠했느냐? 여호와 앞에 마음이 죄범한 것이 없느냐? 입술에 범죄한 것이 없느냐? 너희가 흥에 겨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 쓴 것이 없는가? 방장한 마음 없는가? 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없을까? 염려하여 이렇게 자식들을 성결히 이끈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내온 욥이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이 피를 흘리고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일에 대한 소식을, 비보를 듣고 찢기는 마음에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빌닷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죄값대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자식이 설령 잘못해서 세상 법정에서 세상 죄를 범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만큼은 그 죽는 자식이 사랑한 자녀라. 하지 못할 말을 빌닷은 그냥 독소를 쏟아부은 겁니다. 빌닷이 이렇게 한 것은 아주 그가 매정한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고 논쟁을 좋아할 만큼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상대가 그것을 들을 만한 위치인가 아닌가에 대한 인정적인 돌아봄 없이 자기가 옳다는 논리적 사고에 갇혀서 그냥 막 사람을 재단해버린 사람의 성격임을 그냥 보여줍니다. 근데 빌닷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겠죠.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모독하니, 하나님이 공의를 굳게 하고 정의를 굳게 하신 분이라고까지 말하는 데까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저자를 그냥 두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욥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한 말을 한다고 자기가 변명하겠지만 욥의 잘못을 체크하는 방식이 꼭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빌닷의 소신이 그만큼 인과응보대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소신이 분명했고,
그리고 빌다시 생각할 때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거의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욥백은 욥의 아내마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욥의 처지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복되게 사는 욥이었을 것이다 하고 칭찬한 것만큼 그러지 않았겠어요? 욥의 복됨과 유목함을 볼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랬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저랬을 거야. 그랬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욥이 현재 몰락하여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당 그 극과 극 하늘과 땅의 이 엄청난 처지의 몰락, 변화 이것은 사람들 인식에 금방 뭐로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버리셨구만.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하나님이 형벌이지. 그것이 당장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크게 잘못을 하지 않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 싶을 때도 남들에 비해 불행을 당하고 있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 생각이 들어와요. 여지없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 나를 벌하시나? 이 생각이 마음에 훅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그 당한 고난에 대한 괴로움이 다가오다가 원망의 마음이 들죠. 내가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당할 만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어가게 되죠. 이 사고방식들은 다 뭐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 어렵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간응보적인 원리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이 볼 때는 고난이 틀림없이 그래서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욥의 몰락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치신 게 아니면 하나님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면 죗값을 물어 심판한 게 아니면 도무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는 그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확신이 너무나 큰 겁니다. 어지간히 망했어야지. 그래서 자식이 몇 명 죽은 거로 끝났어야지. 장자가 죽었다는 하나를 자식 하나 잃어버리니 끝났어야지. 어쩌면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어쩌면 재산을 그렇게 다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아니 어쩌면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썩어버려요. 이거는 무서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심판이 욥이 당한 그 고통이 하나님 손길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면 분명한 논리가 있죠.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커요. 두 번째, 너무나 한순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이건 우연의 일치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손대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논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손대신 것이라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빌닷이 볼 때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빌닷은 그렇게 분명히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빌닷은 욥의 가장 깊은 그 속을 그냥 후벼버린 거죠. 네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이 일을 당한 것이다. 그 말로 욥의 가슴속으로 후벼버린 겁니다. 이래도 네가 회개하지 않겠냐. 그래서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7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한 신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돛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제 빌닷이 그렇게 후회한 다음에 욥에게 타이르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 속 아픈가? 괴로운가? 견디기 힘든가? 하나님을 찾게나.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간구란 말은 풀어 쓰는 게 더 확실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것. 그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간구하다 아니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지만 간절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이신 고통이니 하나님이 거둬주신 일 외에는 살 길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 외에는 분명히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을 것이므로 그걸 인정하고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간구하란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판단하는 달콤한 보상을 얘기해 줍니다. 네 의로운 처소에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네 처소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의로운 처소와 평안만 딱 따르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용서받은 자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빌닷은 그 이치를 모릅니다. 복음적 이치를 모르고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 용서하시면 의로움이 되어진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널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안식을 주실 것이요. 그러면 비록 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기업의 풍성, 어느 가정의 풍성, 뭐 잘 되기를 바랄 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을 탁 이렇게 써서 액자에서 붙이고 막 하는데 사실 그 뜻을 알고 나면 별로 붙이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심히 죄를 지어 두들겨 맞았으니 이제는 회개한다면 하나님 너를 돌이키시사 너의 처지를 더 낫게 좋게 해주실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에 네가 누렸던 처지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회개케 하셨으니 회개만 한다면 애초에 그럴 지경 이전보다는 더 낫게 해주실 것인지 믿고 그렇게 나가. 회개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는 액자 붙인 사람은 그 말뜻을 어떻게 읽어야냐면 회개하라고 읽어야 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라. 그 뜻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회개하라는 말 쓰지는 안 받죠. 복 주실 거야. 그렇게만 이해하잖아요. 이 말 뜻은 그것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전제가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회개하고 간절히 찾으면, 네가 죽게 죄를 지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그래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영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욥에게 사정에게 지금 적용할 때는 인과응보에 따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욥에게 적용할 때는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회개하는 자가 누려지는 영적인 부연 은택을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려지는 영적 은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들어맞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를 입고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내가 양심과 나의 노력으로 살고자 했던 나의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거지요 그냥 다 걸레와같고 추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에 굴려있는 자에 불과한 우리들이 회개하면 처음과는 비교 안 되는 심히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 영적 변화를 따지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엄청난 신분적 변화가 생겨버리거든요. 뭐 하면? 회개하면. 뭘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이 빌닷의 이야기는 지금 욥의 사정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이 입을 빌어 욥을 하고 있는 말 중에 우리 이 말의 뜻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이러이러한 긍정적 의미에서도 불구하고 욥 자신에게는 무서운 질책이요, 냉정함이요, 무정함이요, 잔인함으로 되어지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잔인하게 작용되어져요. 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다면 그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절까지 말한 이후에 이제 빌닷도 엘리바스가 그런 것처럼, 엘리바스는 자기의 그 신비한 체험을 기초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빌닷은 전통적 교훈에 호소하여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쌓은 일을 배울지어다. 자, 네가 내 말을 듣지 못하겠다면 본래 우리의 선조 때부터 이어져 왔던 말을 들으라. 선조 때부터 이어졌던 말들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과연 옳도다 인정한 말이니 비록 내 말을 몸고 어떻게 하더라도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이 동서고금의 진리는 네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조차 안 들을 만큼 네가 교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동서고금으로부터 이어진 말을 네가 안 듣겠느냐.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뭐냐? 너나 나나 잠깐 사는 인생이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시작됐는가? 어제 시작된, 바로 엊그제 시작된 인생 같은 인생 아니겠느냐? 인생이 50년 살아도 엊그제같이 시작된 인생 같고 100년 살아도 엊그제같이 살던 인생 같고 잠깐 밤에 한 경점이요 일장 춘몽 같은 인생, 이 짧은 인생뿐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 인생 중에 경험하여 아는 것, 배워 지식을 쌓아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그거죠. 세상에 있는 날이 다 그림자 같으니 헛되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경험을 듣고 따져보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서고금으로 조상 때부터 이어온 그걸 통해서 보자. 너나 나나 인생은 짧고 인생 길이가 연한이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동서고금으로부터 살펴보자. 그러면 어찌 되겠냐요? 내 말이 맞지 않냐 그 말이죠. 그 10절에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냐. 그러면 조상 대로부터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요. 조상들부터 마음에서 나는 것. 마음에서 뭐예요? 마음의 지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조상 대대로부터 그것이 과연 옳도다라고 마음 중심에서 지혜를 따라 가르치는 말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 전통의 교훈을 들으라. 어떤 말일까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이 전통의 교훈이에요. 뭘 갖고 되면 첫째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이어서 17절까지 쭉 이어온 대목 속에서 먼저 첫째는 뭐냐면 왕골을 보라는 것이죠. 왕골과 갈대. 왕골은 이제 파피루스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 강가에서 풀이 길게 쭉 자라는 거죠. 갈대와 같이 길게 푹 자라는 거에서 그걸 끊어다가 말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써서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양피지처럼 이게 글을 쓰는 종이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 강가의 굵쭉굵쭉하게 크기는 긴 풀과 같은 파피루스. 이게 왕골입니다. 왕골은 당연히 물 많은 진펄에서 자라며 갈대는 물 없는 데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왕골이 진펄 안 돼선 크게 자라지 못할 것이며 갈대가 물 없는 데는 크게 자라지 못할 것이다. 다 무슨 말입니까? 자랄 수 있는 데서 자라니 원인 없는 데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담이죠. 원인 없는 곳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더 일찍이 마르느니라. 어찌 되면요. 진펄이 아닌 데서 왕골이 있다면 다른 불보다 일찍 말라버려 쓸모가 없고 물 없는 데서 있다면 갈대처럼 자라겠느냐. 다 원인 없는 곳에서는 결과가 없다. 13절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 회개치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면 그 자가 물 없는 데에 심어진 갈대와 같이 결국은 자라지 못하지 말라버리는 것이다. 너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질 것이다. 이 저속한 자는 불결한 자예요. 영적 불결한 자, 영적 더러운 자, 영적으로 오염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져 거슬리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려 멀어지는 자, 그 저속한 자, 더러운 자, 영적으로 불결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다
물 없는데 물 없는 곳에 있는 갈대요. 진포로 아닌 데서 자는 왕골과 같은 처지에 되어버리고 맞는다. 그럼 그런 자가 진폴이 아닌 데서 왕골이 탁 쓰고 자랄 것처럼 으스대고 갈대가 물도 없는데 심겨진 채 자랄 것처럼 으스대고 싹이 나올지 모르지만 다른 풀보다 이내에 메말라 버릴 것인즉 그것은 마치 무엇에 비교할까? 14절 거미줄과 같다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믿는 것은 끊어지고 말고 거미줄을 의지해봐야 거미줄은 그냥 휙 끊어지잖아요. 이 거미줄로 된 거미집이 나의 집이다, 쉴만하다, 안정을 누릴 만하다, 든든하다고 말하는 참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작은 것에도 휙 끊어져 버리는 거미줄. 거미줄과 같이 연약한 것에 자기 희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거미줄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줘도 집이 보존되겠느냐. 욥, 너의 멸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을 거부하니, 네가 불량하니, 네가 저속하니, 하나님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그러니 네 집은 거미집 같은 것이야. 물 없는 제 지금 갈대와 같은 네 처지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네가 망한 것이라. 그러니 욥, 사태의 원인을 잘 생각하라. 발단이 어디서 있는 걸 잘 돌이켜봐라. 그러니 사태의 원인을 왜곡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닷 주장이 말 자체는 다 속담을 들어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 자체는 맞고 있지만 우리 욥의 이 고난이 어떻게 주어진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어요.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마귀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도전을 받아서 욥의 몸을 해하지 말고 다 빼앗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실행의 신비로움과 지혜로움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치를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시험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의 부당함, 죄 없는 자를 시험하여 그에게 고난 주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마귀에게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수수께끼예요. 아직은 수수께끼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 허락하셨을 때, 마귀의 도전을 하나님 받으셨을 때, 사태의 계기는 그렇게 되어졌고 전개는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만 마귀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죄 없는 자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문제와 관련한 하나님의 공의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설명하시려고 그걸 마귀의 도전을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욥이 끝까지 신앙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걸 끝난 싸움인데 욥의 생명만 놔두고 몸까지 해치는 때까지 하나님 왜 또 그렇게 비극적으로 몰아가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우리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욥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 내리신 인과응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신묘막측함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속에 행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은 있죠.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문을 열고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피조물이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크고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피조물이요. 먼지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지혜 분량을 알게 해줄 의무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의 존재 차원이 다른 하나님, 창조주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시종을 알아야겠다는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존재 질문이 또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가 그걸 물을 수 있는 자인가? 알아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 모르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이 고난받고 있지 않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빌닷은 지금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과응보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속담을 다 들어서 동서고금의 격언을 들어서 욥을 그냥 몰아세우는 거죠. 욥, 너는 어제 시작된 인생 같지 않은가? 너나 나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뭘 아는가? 그 욥, 네가 어째 고집피는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지언정 조상들의 말, 동서고금의 진리마저 겁을 먹고 네가 교만한가? 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뭐로? 인과응보다는 것이죠. 인정하라. 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이렇게 욥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빌닷의 몰아세움은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단은 내린 거죠. 빌닷은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6절 19절의 세 번째 얘기, 첫 절은 뭐였어요? 왕골. 그 두 번째는 거미줄 얘기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 동산에 뻗으며, 이때 그느냐고 되어 있는 그것은 뭐냐면 식물이에요. 그 17절에 나와 있는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다. 뭐겠습니까? 식물이죠. 식물이 때때로 보면 바위 튀면서 식물이 막 자라잖아요. 얼마나 식물의 뿌리가 강하면 바위를 뚫고 자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돌무더기에 서리어 돌 가운데 뿌리가 들어간 그 식물이 16절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 동산에 뻗으면 얼마나 견고해 봅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이 식물이 바위에까지 뿌리를 내렸으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뽑히면, 그 식물이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척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니. 그러나 뽑힐 날이 있어 뽑히게 되어지면 그렇게 견고한 것 같은 식물이 할지라도 뽑혀져 버리면 뽑혀진 그 자리인 바위가 언제 네가 나한테 있었냐라고 무시하고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19절 그 길의 기쁨은 식물이 뿌리까지 뿌리를 내리며 내가 견고하다 했을 그 기쁨은 뽑히면 있었던 자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부인당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자리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말 것이니 네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견고하다 할 만한 모든 부귀영화와 지식과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네가 자랑했던 부귀영화는 남이 차지하고 만다. 그러니 네가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하다 내가 옳다 했던 그것이 뭔지 아는가? 마치 풀이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 봐라 나같이 견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자랑했던 그 풀, 그러나 뽑힌 풀과 같다 네 처지가. 그러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지식과 부귀영화를 마치 바위에 에라도 뿌리를 내린 풀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그 풀이 뽑히는 것이라. 뽑히고 나면 그 바위는 그 풀의 것이 아니고 다른 이가 차지하고 마는 것이니 네 부귀영화도 네 것이 아니요 다른 이가 차지하고 만다. 그러니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과거에 네가 어떠했던 간에 그 일을 근거로 그 일을 기초로 그것 때문에 네가 옳다 말하며 하나님께 지금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네 전락하고 몰락한 네 처지가 주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보지 않겠느냐. 이 빌닷은 필사적인 논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설득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 이하에 세 절과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인과응보의 그 측면 말고 반대 측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신다. 그리고 순전한 자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웃음을 넣어주고 즐거운 소리로 그 입술에 채워주실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게끔 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시편 1편과 비슷하죠. 시편 1편 말씀에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라. 인과응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인과응보는요,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빌닷의 말이 다 들어맞습니다.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인과응보대로 행위 언약적 원리대로 모든 악인은 낱낱이 심판받아요. 양심을 들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자는 율법으로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를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의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의인의 길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빌닷이 8절에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한다.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웃음을 내 입에 즐거움을 내 입에 채우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 대목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말이 왜 잘못됐는가요? 인과응보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갚아주시는 영광의 때를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즉각적인 답으로 다 그렇게 누리게끔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 말을 지금 욥의 형편에다가 집어넣으니 여기에 굴절이 생기고 왜곡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셔서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자 물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1장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자잖아요. 욥과 같은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욥을 읽으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고통을 당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욥을 우리가 위로하고 싶죠. 자,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욥에게 다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욥, 아니야 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셔. 욥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와 같은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할 만큼 자랑하신 자였어요. 욥, 자네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이런 형벌을 인과응보대로 죄값을 물으신다면 죄인에게 내리실 형벌이라면 그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동의해요. 욥. 욥,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1장을 봤으니까 욥의 곁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알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 그 욥이 네가 뭘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열어서 막 보여줄 텐데 성경에 손이 없거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 속에 우리는 그런 입장에 놓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큰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자를 향하여 우리가 가서 죄를 보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는 그가 과연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인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섭리적 가운데 그 일을 한 것인지 하나님 어떤 지혜로 그렇게 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가 예수를 좀 믿고 있거든. 이 자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뭐냐면 중생자라는 사실이거든요. 중생자는 하나님의 영혼에 택정한 사람이거든요. 택정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건 뭐냐면 당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거로 말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지금 같은 고난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지 우리는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이 슬픔이 왜 당신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것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욥 힘냅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힘냅시다. 견디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합시다. 하나님 견디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견디심을 안 주시겠어요? 견뎌보십시다. 견뎌보십시다. 욥,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아파요. 이게 욥을 향해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를 기초로 욥에게 다가갈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빌닷은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이에요? 대목대목 강론 잘라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맞는 말도 한 것 같은데, 근데 빌닷이 범한 죄가 뭘까? 빌닷은 어떤 죄를 범해요? 거칠고 냉정하며 잔인할 정도로 나아갑니다. 전통적인 견해라는 것을 빗대어 자기 논리와 이해를 확정적으로 들어서 욥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된 연고인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섭리 중에 하시는 일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해서 스스로 모른다 겸비하지 않은 채 그 욥의 고난의 인과관계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냥 뒤집어 씌워버려 욥에게 무정하고 무지하고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았던 태도는 빌닷의 죄입니다. 그건 교만이거든요. 빌닷은 두 번째로 오직 자기 논리에만 충실할 뿐이에요. 다른 이가 고난을 통했을 때 인과응보 원리 외에 다른 복잡하고 신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 성급함과 어리석음, 그것이 빌닷의 죄예요. 세 번째는 게다가 빌닷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욕되게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욥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말을 하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을 자기 틀 안에 가다 넣어버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린 것이죠. 오만한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 그런 과격하며 지나치고 오만한 판단은 거짓된 확신과 약속을 욥에게 막 준 거예요. 뭐냐면 네가 회개하면, 네가 죄 때문에 그러시니까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기 전에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네가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정직하면, 도덕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널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언제 빌닷에 그런 계시를 줬어요? 일방적인 약속, 상에 대한 약속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죄죠. 결국 빌닷은 bad side manner라고 말하죠. bad side, 침상이에요. 침상. 침대 옆에서 있어야 될 매너가 있다. 즉 병을 앓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인종을 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그 침상 옆에서 있어야 할 매너는 뭡니까? 오직 덕과 위로의 말이에요. 그리고 아픔을 함께하는 말이지. 그 사람 앞에서 시시비비, 어제 네가 나한테 한 말, 10년 내게 한 말, 억울한 말, 쌓인 말, 감정풀이, 그런 것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륜적인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가 원수야. 20년 전에 나에게 악한 마음이 상처가 있어. 드디어 네가 죽어가는구나 하고 거기서 이렇게 쏟아붓는 것은 매너가 아닌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닌 거죠. 하물며 친구잖아요. 친구인 욥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빌닷의 죄입니다. 욥의 질문은 어찌하여 무응한 자가, 어찌하여 순전한 자가, 어찌하여 욥이 절대 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쓴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이거는 분명 자기 경험을 보건대 욥이 확실한 게 있어요. 인과응보일 수가 없다. 이것은 인과응보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준 것인지를 이해해야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는 사람이었고, 욥의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아브라함이 알듯이 이미 아담 때부터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것이 구전적으로 들어온 게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에덴을 지으셨단다. 그 낙원이었는데 범죄하여 이렇게 됐단다. 세상에 죄악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된 것이라.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렸으나 그 여전히 죄를 보며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나가게 된 만큼 인류는 타락하여 죄인이 난다. 이 사실까지 다 들어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알고 뭐냐면 양을 제사로 바쳐 하나님 허물을 가려준 것처럼 주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위언어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치만 알고 있었고 대리속죄의 형벌로 인한 일은 몰랐어요. 그걸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그만 자기들 아는 그 좁은 작은 것 하나에 재단하여 이렇게 묶어버린 죄를 범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까지 역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닷의 눈에 예수님을 봤다면, 빌닷이 예수님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의인의 죽음을 받겠습니까? 죄인의 죽음을 받겠습니까? 죄인의 죽음이죠. 그 의인이나 죄인의 짐을 죄값을 우리의 죄값 대신 짊어진 죽음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무 후 없는 성령이 충만한 실로 거룩한 자도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 그를 죄인을 죽이기까지 하세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예수님에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대리속죄의 원리로 적용될 따름이에요.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까지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좁은 식견이요 한 가지 식견에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받았던 그분이 바로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빌닷의 어리석음이 그 하나만 생각해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빌닷에 대하여 욥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9장과 10장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주께 주시는 그건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 에 대하여 침묵하고 멀리 기다려보고 인내의 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 오늘 줄 말씀의 교훈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